주님만이 소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소망을 삼으려고도 하죠. 그러나 결국에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셨습니다 고백하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애가 말씀이죠. 어저께 묵상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19절 이하의 말씀, 토요일자 묵상의 말씀입니다. 어저께 묵상을 하면서 너무나 기뻤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여러분도 어제 묵상하신 성도님들은 큰 은혜가 있을 것이고 오늘은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예배해 주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악 가운데 거하여서 그래서 바벨론 강대국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그 나라가 황폐하게 되고 그들이 살던 집이 다 폐허가 되고 그리고 성전까지 폐허가 되고 그들은 쇠사슬에 묶여서 그 강대국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을 70년간 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전에 끊임없이 선포했어요. 이렇게 마지막에 이 멸망까지 가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많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마지막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끊임없이 말씀을 전했으나 그들은 듣기 싫다고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아서 그들은 고난의 삶을 70년간 살게 되죠. 이 모습을 보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정말 너무 슬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슬픔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지금 너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과 천국을 주기 위한 하나님이시란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고 재앙에서 벗어나서 안식을 누리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은 주님이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번, 주님의 인자와 긍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나라가 멸망당하고 나라가 황폐화되고 그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에레미야 애가 3장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니.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현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나라가 멸망을 받다니요. 이게 폐허가 됐다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잘 순종했다면 모든 민족 가운데 머리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되었을 건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고 패역하고 그 세상 가운데 정욕대로 탐심대로 살아서 결국 멸망을 당하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 내 마음이 쑥처럼 담즙처럼 너무나 쓰고 괴롭습니다. 이 고난과 재앙을 내가 보니 내가 낙심이 됩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때로는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너무 힘들다. 정말 낙심이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실 텐데 왜 이렇게 뭔가 빨리 변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평안과 미래와 천국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소망의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므. 그 고난, 그 지금 어려움의 그 상황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면 이것을 힘들어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담아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죄악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지금의 고난 같은 이런 고난을 내가 당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는 정말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서 지금의 고난을 나는 당신은 당하지 않겠다고 그 고난은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다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원인이 나의 죄악 때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70년의 포로 생활이 되었기 때문에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그러고 나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 안에 거할 것이다. 왜요? 마침내 하나님은 인자와 사랑과 긍휼과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22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가 이 고난을 잊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진멸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날마다 인자하셔서 하나님의 한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긍휼로서 불쌍히 여기며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진멸되지 않습니다. 고난은 있지만 그 고난은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여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정말 고난 가운데 있고 이것이 너무 써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시는 성도님 계시다면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끊임없이 용서와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주님께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에 이렇게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것들이 뭐냐면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그 사랑과 용서의 그 주님은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정말 성실하신 그 크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신다. 그 성실하심이라 변하지 않고 정말 신실하신 그 하나님 언제까지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도록 영원토록 우리의 어떤 잘못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의 삶의 그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24절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고백, 우리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네,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내가 스스로 나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기에 나는 오직 여호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상속을 받는 거예요. 뭐 토지를, 건물을 상속받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그런 것들을 부모로부터 또 친족으로부터 받게 되면 기뻐하죠. 땅을 상속받든 건물을 상속받든 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 즐거워하죠. 그것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엇이 나의 기업이고 상속이고 유산이냐? 여호와가 우리 주님이 나의 전 재산이 되시고 나의 보물이 되시고 나의 유산이 되십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무엇을 물려받아서 물질이 들어와서
토지가 들어와서 이것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그것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유산이 되시고 우리의 보물이 되시고 우리의 소유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가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기업이 되십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전부라고, 나의 보물이고 나의 재산이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 슬픔의 자리에서 넉넉히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당장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고난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요 소원이요 나의 힘이요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여러분, 문제는 주님 말고 다른 것이 있어야 내가 안식을 누리고 내가 기쁨을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통치한 모든 것의 만왕의 왕이 되신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살리고자 나의 전부가 되고 유산이 되고 기업이 되게 해서 나를 살려서 영원한 나라까지 데려가기 위해서 내 안에 자정하시고 통치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것보다 이것이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허망한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신 그 기쁨과 감사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모시기에 우리는 힘쓰고 애쓰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곡 드리겠습니다. 이제 허망한 것이 나의 기쁨이 아니고 재산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재산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님이 나의 하나님 재산 되십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죄값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셔서 생명을 다하여서 우리를 건지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내가 너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삶 가운데 진정으로 축복의 통로로 멋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른 것으로 내 안을 채우려고 우리가 힘쓰고 애쓰기 전에 먼저 주님으로 온전히
나를 채우는 진짜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재산 되신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이 소망이 되는 것은 주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선하심.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 보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구하는 영혼들, 찾는 영혼들,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심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신 축복의 은혜를 받는 자가 누구이냐? 주님이 선하신 은혜의 하나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누구이냐? 주님을 기다리고 찾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 결국 마침내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서, 제약 가운데서 70년의 포로 생활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선하심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예요. 여러분, 낙심의 그 자리, 고통의 자리, 재앙의 자리에서 슬퍼하지 마시고 너무나 쓰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정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6절에 말씀하셔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결국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능력의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생명을 다하여 구원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잠잠히 기다려라. 이것이 옳은 거야.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지금 힘들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70년의 고난 끝에 거기 그 바벨론의 그 왕이 고레스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그가 백성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누가요? 그 왕의 마음을 누가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갖다 바친다고 마음을 움직여서 그 유다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예레미야가 3장 27절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젊었을 때 고통의 멍에를 매으래요. 그리고 28절입니다.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젊었을 때 멍에를 메우는 게 좋은데 그 멍에를 짊어지고 그것 때문에 원망, 탄식, 불편하지 말고 혼자 앉아서 잠잠히 기도해라. 왜? 그것은 주께서 그에게 그것을 매게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고 잠잠히 있어라. 여러분, 정말 부모님이 요즘은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줘요. 그래서 자녀들이 요즘은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자, 부모님이 고난 당할까 봐 막 정말 고생해서라도 자녀는 편안한 삶을 주고자 하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편안하게 해서 젊었을 때 고난 많이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젊었을 때에 멍에 맺는 게 좋은 거야. 지금 청소년기 때에 또 청년 때에 특히 젊었는데 지금 청년기에 나는 지금 고난을 당해. 정말 좋은 부모를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지금 결혼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부모님이 좀 도와줬으면 다른 집처럼 편하게 좀 살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 젊은 분들 계십니까? 오히려 지금 멍에를 하나님이 메운 거야. 왜? 온전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 정말로 거하게 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그 멍에를 메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요, 사실 아멘은 잘 안 되죠. 멍에놀이 다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때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믿음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이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고난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할 텐데 믿음이 좋지가 않고 정말 세상의 유혹 가운데 이렇게 바라보며 나가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예배 때 열심히 예배하지 않고 자리만 차지할 때도 많고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형 탈모라는 멍에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들에게 그 멍에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원형 탈모가 생기는데 고등학교 때요, 정말 머리가 뻥뻥뻥 막 이렇게 탈모가 생기는 거 원형으로 생기더라고요. 딱 동그랗게. 근데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 머리에. 그래서 이 멍에를 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이걸 고치고자 정말 명의도 찾아보고 또 하나님께 얼마나 제가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빨리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잘한다는 병원을 찾아서 서울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사를 놔요. 근데 여기 이렇게 살에다가 넣는데 그게 얼마나 아픈지 그것을 보고 있는데 막 자지러지는 거예요. 막 거의 막 기절할 정도로 자지러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도 너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 왜 빨리 고쳐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빨리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한 2년 정도 됐나요? 정말 안 고쳐주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그 고통을 당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이어서 29절 한번 볼까요? 그렇게 고통당하는 젊은이나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그렇게 고난당하는 자는 우리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대라는 거예요. 정말 철저히 회개하며 그 죄를 뒤집어 쓰는 회개를 구약 때는 했거든요. 철저히 회개하는 회개의 모습이.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은 철저히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때에 소망의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30절 보니까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오히려 돌려대며 지옥으로 배를 불려라. 너를 욕을 하고 수치를 주는 자, 이것을 맞대어 싸우지 말고 그저 입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내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철저히 회개하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때로는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조소하는 그 많은 것들, 그것을 다 감내하고 이기며 마침내 주님의 성품인 온유와 겸손의 성품이 될 것이다. 하나님 이것을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거룩한 모습으로 정말 온전한 자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에게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원형 탈모가 되었을 때에 버스를 타면 학교 갈 때 앉지를 않는데요. 왜? 내가 앉히더니 여학생들이 키키키키 웃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구멍이 나 있으니까 탈모를 보면서 키키키키 웃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앉지 않고 그러고 버스를 타고 가면서 서서 가기 시작하고 점점점 심해지니까 모자를 썼어요. 교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다니까 사람들이 정말 깡패같이 보고 손가락질을 하고 술 취한 모욕으로 그 배를 불렸던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힘들었죠.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하여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오직 소망의 주님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였더니 지금 주의 종의 반열에 서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소망과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의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의 상황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정말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정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크고 은밀하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영적인 큰아들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 최전도사예요. 우리 최성원 전도사도 우리가 양육하면서 봤더니 우리 아들이 한 10배는 고난을 당했더라고요. 정말 그 가정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것을 그냥 다 겪으면서 너무나 고통을 당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너무 안쓰럽고 그걸 들으면서 눈물이 날 정도로 그 젊었을 때 청년의 시기 때 그게 고난을 당했어요. 그가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가정의 부모로부터 그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당한 그 고난 때문에 지금 청소년 만세에서 우리 쉼터에서 정말 가정에서 다 버림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아이들을 정말 끌어안고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리더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지금 큰 고통을 당하며 크게 쓰임 받는 거예요. 작은 고통을 받고 있다며 작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작게 고통받고 작게 쓰임 받아도 감사, 크게 고통받아 크게 그릇이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그릇에서 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도 감사. 하나님 안에서는 오직 감사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모습을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정말 때가 됐다 하실 때에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잠잠히 있읍시다. 33절 이어서 말씀하셔요. 이 말씀이 어저께 전 묵상하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했던 말씀이에요.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어저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막 밑줄 쳐가면서 막 할렐루야를 외치며 저도 지금 고난의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막 정말 하루 종일 기도하며 하나님 이 고난의 때가 빨리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고난도 받기도 하고 고생하게 하신 것이 또 어때는 우리가 근심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야. 이것이 끝이 아니야. 하나님은 정말 평안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미래와 소망과 천국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야. 너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할 필요 없어. 이것이 끝이 아니란다. 아멘. 이것이 저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다 하고 막 소리치고 야호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네가 지금 고난당하는 것이 이게 끝이 아니고 이게 마지막이 아니고 재앙이 아니고 이것을 통하여 너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우리 그 믿음 가운데서 오직 선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래서 어찌 원망하랴. 예레미야 3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큰 소리를 같이 읽어볼까요?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하나님 말씀하시. 난 잘못한 게 없어요. 저 사람이 더 잘못했고요. 하나님 이거는 너무 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너와 타인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이거 너무 하신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당하는 거야. 너만 안 만났으면 난 이렇게 고생당하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벌을 왜 받는다고요? 내 죄 때문에. 그런데 그 인정하기가 싫죠.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인정하는 그 순간에 주님의 보혈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날마다 너 때문이야.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하면 내 안에는 고통 가운데 더 늪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이 뭐냐? 정말 말씀을 통하여 내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회개할 때 주님이 임하시는, 정말 천국이 임하는 그 축복이 가장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 가운데 우리가 묵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 묵상을 하는데 그 일반 묵상하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 묵상집은 좀 다른 것이, 일반 묵상집은 말씀을 깨닫는 것에서 끝나거든요. 그리고 이런 말씀이구나 거기서 끝났는데, 우리의 묵상집은 어저께 있었던 사건, 말씀을 통하여 사건을 기록하고 어저께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보고 회개하고 그것을 적용해서 반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사람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는 게 우리 교회가 하는 묵상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묵상집을 가지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래요. 이 묵상을 하면서 제 마음에 조금씩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 보는 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요? 나는 그래도 이만큼 잘 살았는데 이것을 볼 때마다 내 죄를 날마다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묵상을 하기 싫어해요. 성경은 읽어. 우리가 하는 묵상은 나를 보는 거예요. 나의 죄를.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그러니까 보기가 싫은 거예요. 이분이 이걸 내가 꼭 해야 되나? 하기 싫다. 이 마음이 자꾸 올라오더래요. 그래도 목사님 하라 했으니까 그래도 해보자. 그리고 이것을 묵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자기의 죄를 조금씩 날마다 회개했더니 지난주에 정말 거룩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는 그 말씀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정말 완전히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내심으로 살았던 그것이 정말 몸이 탈진하는, 그러고 하나님이 그렇게 임하셔서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하는 편안과 안식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오후에 또 기도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큰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육이 좀 탈진되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린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육을 이렇게 힘을 빼시거든요. 그래서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너무나 평안해요. 뒷목 당기고 막 이렇게 어깨 이렇게 힘들어갔던 것들이 싹 없어지고 너무나 평안합니다. 그런데 몸에 좀 힘만 빠졌습니다. 그런데 첫 마디 고백이요, 이 고백을 해요.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제가 죄인이었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요,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타인을 향하여 정말 너무 악하다고 생각했는데 첫 마디가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죄인이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정말 만나게 됐을 때에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죄인인 걸 깨달아야 주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고 주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막 박수를 치며 됐습니다, 집사님, 이제 됐어요 하고 너무 기뻐했어요. 지난 주 중에 문자가 왔어요. 저녁 시간에. 그래서 문자를 봤는데 이렇게 장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그 집사님이 보낸 문자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큐티 중
목이 메고 감사의 눈물이 흐릅니다. 출장을 마치고 올라오는 길에 아마 기차에서 묵상을 하신 것 같아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희의 죄를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죄가 유다였고 배반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에 구석구석 잘못된 부분이 보이고 그것이 죄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진정한 주님이 임하신 안식을 누리며 기뻐하시는 그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냥 그러다가 너희들이 땅에서 고난 당하다가 힘들어하면서 살다가 천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영신 성령님이 너희 안에 임하여서 우리 안에 임하여서 내가 너를 지키고 돌보고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해 줄 것이다. 그저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네가 거룩한 자 주님을 모신 자로 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유산이 되시고 나의 모든 재산이 되신 주님을 온전히 모시기 위해서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보면서 죄를 깨닫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거룩한 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마지막 절 40절이에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39절에서는 너희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기에 너희가 어떻게 원망하냐. 그러면서 40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며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을 스스로 조사해. 어떻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은 다 잘 보여요. 그런데 내 모습은 안 보여요. 내 모습을 어떻게 봅니까? 말씀을 통하여 어저께 일어난 사건들을 통하여 내 행위를 조사해라. 그래서 정말 이 문자를 보내신 집사님처럼 삶의 구석구석 잘못된 것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것이 다 죄였습니다. 이 고백할 때 그 순간 인정하고 회개할 때 그때 주님이 강력하게 임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과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스스로 나의 행위를 조사하고 잘못된 것을 보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진정한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주님의 나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회개하면서 우리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